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10월 28일을 블레싱 데이라는 이름으로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했습니다. 이 블레싱 데이라는 말은 축복하는 날이라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단순히 우리 종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일이 아니고 세상에 복을 전하고 세상에 복을 전파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고 복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자고 해도 그들은 받지도 않으려 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복을 같이 나누자고 해도 그 사람들이 모르고 또 그 복을 함께 누리자고 해도 그 사람들이 믿질 않고 이러니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전도를 참 잘하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또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결과가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열정과 수고와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열정과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줄 때 그때 전도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붙여주고 영혼을 붙여주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전도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순종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영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에 복음을 왕성하게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다고 그 자리에 또 핍박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곳곳에 자기가 숨어야 할 곳 아니면 도망가야 될 곳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뭐 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초대교회의 7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들이 잘 안 가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빙 둘러서 피해서 갔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사마리아 지역에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적이 일어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빌립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서 이제 이곳을 떠나가지고 너 이 길로 가거라 하고 말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광야였어요. 주의 사자가 이제 복음을 잘 훌륭하게 전하고 있는 그 빌립에게 야,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거라, 더 훌륭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아무도 없는 황량한 벌판과 같은 그 광야에 가서 그렇게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빌립은 내가 거기 왜 가야 됩니까? 거기 가서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까? 이런 아무런 단서를 안 붙이고 그냥 갔다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빌립이 그 광야에 갔더니 거기서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최측근으로 오늘날로 치면 경제부총리쯤 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런 사람쯤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수레를 타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지체가 얼마나 높은지, 가지고 있는 부가 얼마나 많은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우리가 지금 뭐 몇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이런 책이 아니에요. 그 성경은 당시에는 엄청난 많은 돈을 줘야 가질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빌립을 만났더니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이 있는 성경을 알고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이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고 말을 했고, 이 말을 받았던 빌립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가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기록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 동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지금 이디오피아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 이디오피아에 우리나라가 세운 큰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이렇게 선교사에게 하는데,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1세기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아주 그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프리카 비해서 무슬림이나 이런 그 타 종교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자기들이 1세기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믿은 흔적들이 지금 그 나라에 좋은 자원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순종해서 그 광야길에 갔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이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변화되고 전도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뭐냐,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은 어떤 분들은 참 막 아주 열렬하게 전도를 안 해도 이상하게 한두 마디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붙여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 봄에 어떤 제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어떤 젊은 집사님이 자기 후배 후배에게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자 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 후배의 부인 되시는 분은 불교에 아주 심취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자관 불교에 좀 관심이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그냥 교회는 한번 오지만은 예수를 믿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믿어도 아마 남자가 믿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날 와서 제가 그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때 설교를 한 거를 그 부인이 듣고는 자기가 이제까지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러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을런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런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니까 이런 거 잘 배워야 된다, 이런 기술 연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말하면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누가 되느냐 하면은 말 잘하고 훌륭하고 재능이 좋고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난번에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다음에도 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에 던지니까 고기가 잡힌 겁니다. 결국 이건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아멘하여 따라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산더미 같은 복을 얻는 유일한 열쇠는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담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에서 복을 엄청나게 부어줘도 아멘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아멘이라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복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와도 우리가 그릇을 거꾸로 덮어놓고 있으면은 그 비가 한 방울도 거기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올 때에 우리가 그릇을 잘 이렇게 바르게 해놓으면은 저절로 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재주 좋고 능력이 있고 말 잘하고 훌륭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아멘 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붙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세 가지 믿음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순종한다고 할 때는, 그 순종한다는 말은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혹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받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 놨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서도 저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디다, 저기는 좋은 땅입디다 했지만은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 못 들어갔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은 누가 얻을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전도하는 것도 믿음대로 되고, 내 인생의 삶에도 믿음대로 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 문 같은 그 마음도 열어주시고, 홍해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엄청난 바다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곳에는 어떤 역사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과 역사를 행하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못했냐? 그들이 믿지를 않아서 그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목수하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 어떤 기적을 행하려고 해도 그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실제로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라는 것은 우리나라 참깨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런 작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살아있고 그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 믿음의 생명이 있고 그 믿음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산을 저어서 저 바다를 메우고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못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전도 설교를 위해서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쓴 책에 자기 간증을 적어놨어요. 이분이 대학 시절에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었습니다. 어떤 CCC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독교 동아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전도 MT라는 걸 했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이제 안 믿는 사람들 하나 한 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꼭 MT 가서 우리가 전도하자, 이런 기독교 아마 학생들이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그럼 장소도 좀 좋은 데 하고, 밤에는 가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낮에는 좀 놀기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사람이 그 지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MT에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에 자기 주변의 학교 안에서 기독교의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해가면서 누구를 전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득 마음에 어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기독교의 호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반대를 하고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나면서 마음속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라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꼭 하나님 음성처럼. 그래서 아이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봤자 괜히 서로 다투기나 하지 크게 유익될 게 없다 싶어갖고 안 했는데, 자꾸 마음속에 그렇게 거기에 전화를 해라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이 동아리에서 MT를 간다는데 혹시 안 따라갈래? 하고 물었더니 어디를 가는데 언제 가는데 하더니 금방 따라간다 하더래요. 그렇게 그냥 사정하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내가 할게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전도 대상자가 된 거죠. 그래 넣었는데 그래도 걱정이 돼가 혹시 저게 또 있다가 틀림없이 저녁쯤 되면은 나는 이제 집에 갈란다 이라고 보따리 사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좀 마음 녹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옆에서 잘 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이 사람이 저녁에도 집회도 다 참석하고 마칠 때까지 그냥 다 이렇게 그 자리에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칠 때는 대부분 그런 저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해봤지만은 하면은 마칠 때 서로 간증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사실 반대를 좀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참 예수 믿는 게 좋은 것 같다. 이제부터 내가 학교에 가서도 이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좀 성경도 배우고 싶고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 하는 말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이분은 그때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오해를 가졌다. 저 사람은 누가 말을 해도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믿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참 즉각 순종하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 친구가 이렇게 만나면은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고 말한다. 당신이 날 구원해 줬어. 당신이 예수 믿게 해줬어.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그 사람이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고 면류관이다 하는 글로 그 간증을 마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은 영혼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 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순종을 하게 하시고 영혼을 붙여주느냐 하면은 저 생각에는 겸손한 마음, 다시 말하면 자기가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다, 뭔가 연약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 하면 잘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런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본래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곰곰이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사장도 있으시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장 좀 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말을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잘났으면 내대로 하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을 들어보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존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겸손한 자 그리고 통회하는 자, 그에게 내가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를 소성케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전도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하고,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지를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어떤 사람이 순종하느냐 하면요, 왜 주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붙여주느냐 하면은,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 내 깊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내가 밤새 다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랑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겠다 그랬으니까, 그때 153마리가 잡혔어요. 여러분, 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오른쪽에 던져라, 이걸 가지고 또 비교해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만은, 좌우간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 말씀을 주시는 분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보시고 영혼을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153마리 고기를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요한이 말하기를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걸쳐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누구보다 제일 먼저 가까이 왔습니다.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렇게 제일 먼저 찾아온 베드로에게 주님이 뭘 물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찬양대 대원들, 또 자신이 교회 일을 한다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이 말씀을 묻습니다. 모두에게, 목사인 저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는 한 번을 묻는 게 아니고 3번을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감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사랑한다 했다가 그냥 예수님 부인했던 기록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했어요. 양을 누구에게 붙여주느냐 하면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붙여줍니다. 양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참석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도 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광도 있게 하시고, 열매도 있게 하시고, 축복도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도 정말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을 드러내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